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바꾼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알고 있던 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그러한 경험 누구나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대략 한 17년 정도를 살다가 2달 전에 이곳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수원에서도 그 전까지 한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수원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예전에 있었던 모습은 전혀 없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사상은 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날로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그러한 생각, 가치관, 사상들이 많이 있죠. 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도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역으로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것들, 첫 번째는 뭐냐? 매일 매 순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매일 매 순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라는 그 한 날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그 한 날을 통해 제사장 한 사람만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제도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마치 하수구의 더러운 하수처럼 취급하면서 헛되이 흘려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 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흘려진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우리 모두 헛되이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꾸신 아주 귀한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 예전에는 그렇게 매일매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특별히 그 속죄를 할 수 있었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신 줄 믿으시고, 그 피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매일매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19절 하반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지었을 그 죄, 자신도 혹시 기억하지 못할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이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았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부지중에, 때로는 알면서도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즉각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두려움과 염려, 그 떨림으로,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아갔다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100%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여러분 다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여러분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났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 중에 등장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검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전통 놀이를 이렇게 가져다 와서 좀 각색은 했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리를 건너는데 어디쯤에서 그 다리가, 그 길이 무너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 게임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려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막 출발해서 막 달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푹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가 그 위험에 빠질지 모르니까, 언제 추락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공로가 있기 전에는 마치 징검다리 건너기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있을까 하는 나의 죄,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100%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또 중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구습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직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100% 신뢰하고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인해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희생이 있기 전에는 살 길이 열려지지 않았었어요. 오직 죽음의 길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의 길로만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살 길로 가서 생명을 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은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든 길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뭘 만드셨다고요? 생명의 길, 살 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그 길로 우리는 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은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길을 가든지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해진 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그 사상과 가치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흔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정해진 틀을 싫어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창조적인 생각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해진 진리, 분명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이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은 그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 깨부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바른 길, 진리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참된 도리를 싫어해요. 바른 길, 고든 길, 정해진 진리,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식상하다라고 말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좀 어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신은 많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조차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좀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벗어나려고 해요. 길이 아닌 곳은 가면 안 되는데, 길이 아닌 곳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에서 벗어난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개척자라도 된 것인 양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내고 자랑스러워하고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의 길로 간다고요. 내가 만든 길,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 내 사상에 옳은 길, 내 가치관에 바른 길, 그게 다 자기의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다. 살 길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가요. 악인은 그릇 행하여서 자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애써 외면하면서 피해가는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자기의 길로 가는, 악인들이 가는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 놓은 그 죽음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의 살 길,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피가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꾸셨어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악한 양심이 변화되어서 참마음으로, 즉 선한 양심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요즘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양심이 참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으면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참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아직 뿌려지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 한 자리 안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이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마음 가운데 뿌려지지 않은 겁니다. 화인이 뭡니까? 화인이 쇠를 달구어서 도장 찍는 거예요. 화인 맞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무뎌져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아니,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거짓말을 했다면 이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야 되는 문제지, 남들 다 한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들을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제가 아까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그 고귀하고 거룩한 순결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값진 피를 하수구의 하수처럼 만드는, 그렇게 헛되게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 피를 헛되게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양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지, 양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양심이 뭐냐? 아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네이데시스. 아네이데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를 아는 것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로가 누구겠습니까?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를 아는 게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모르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가 누구길래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아는 마음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아주 긴밀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통함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양심을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 여러분들의 삶도 밤낮으로 그 양심이 교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면 양심은 화인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이 양심이 화인 맞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이 양심을 쉽게 설명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이, 친한 사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 이게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양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양심이 참마음으로, 즉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악한 양심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이 악한 양심, 즉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시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사이가, 막역한 사이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서도 거짓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면서
헐뜯고 싸우며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하수처럼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악하니,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뭐가 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악이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사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더 이상 악한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으로, 참마음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과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양심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돼요. 예수의 피에 우리의 마음이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야 돼요. 내 자아의 죽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개가 아닌, 더 이상 화인 맞은 양심으로,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선한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려고요.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된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꾼 것들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네 가지를 오늘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피가 바꾼 것들 네 가지는, 첫 번째, 매 순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낭망의 길, 포기의 길이 아니라 새롭게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한 가지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이러한 일들 중 몇 가지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또 변화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